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라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쟤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벌이와 불구저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벌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저를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의 눈으로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닦기를 하는 아저씨는 사람을 딱 볼 때 머리카락이나 옷을 보지 않고 구두부터 봅니다. 닦을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근데 이발사 아저씨는 구두를 안 보고 머리카락이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그것만 보죠.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겉사람이기 때문에 겉을 보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보죠.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갔다 왔으면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지 하고 사람들의 겉을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속한 사람은 저 사람이 예쁜가 안 예쁜가,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 저 사람이 많이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자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겉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영 숨이 끊어져 버렸는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 버렸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자 그걸 보죠. 그걸 보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잠깐 걷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7장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겉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 겉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것은 얼른 보이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옳은가 그런가는 얼른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밖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금방 볼 수가 있죠. 사람을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까만 옷을 입었는지 빨간 옷을 입었는지 알 수가 있죠. 좀 더 가까이 오면 이 사람이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살다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냥 얼른 보면 사람의 겉은 금방 보입니다. 그것을 그냥 바로 보이는 게 상대방의 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는 티가 있지만 내 속엔 뭐가 있냐면 들보가 있어요. 이 들보는 그냥 보이지가 않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깨달아야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봐서는 자기 자신이 안 보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은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보는 것은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로 보냐면 이 사람들 속에 뱀이 들어있는 걸 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온 훌륭한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얼굴을 뭐로 보냐면 뱀으로 본다고요. 마귀들이 왔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나를 마귀로 보고 있는데 저 마귀가 언제 대적을 할까 하고 그걸 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는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아비는 마귀인 것을 깨닫고 네가 네 자신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을 황당하게 받아들인다니. 사람이 손을 씻고 먹든지 손을 씻지 않고 먹든지 뭘 날것으로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것은 다 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속 안에 있다. 네 속 안에 있다. 악은 저 세상에 있지만 저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이 어디서 나온 거 아니냐? 네 바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을 다 봐라. 이것을 다 모아놓으면 바로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간음과 음욕과 탐심과 시기와 비방과 살인과 그런 것들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형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들어가서 그것이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예수가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어디에 와 있냐면 네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뱀이요 옛뱀이요 용이 네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용을 잡아내지 않고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말이야. 방 안에 뱀이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잡아내지 않고서 어떻게 이불 깔고 자겠느냐. 근데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체를 죄라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입니다. 어떠한 생명체냐면 하나님의 생명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죄의 한 생명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어마어마한 생명이 제가 인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근데 그것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나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정부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부가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3선에서 12년을 정권을 잡았죠. 그러나 순순히 그 정권에서 하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9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4.19라는 대폭동이 이승만 정권을 종식시켰죠. 그리고 나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왔죠. 박정희 정권은 18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정희 대통령도 한 번 딱 정권을 잡고 나라를 구축하면 쉽게 안 논단 말입니다. 절대로. 쉽게 안 논다고요. 그러니까 안가에서 중앙정부부장의 총에 맞고 죽는 쿠데타가 일어나야 제3공화국이
끝이 났거든. 끝이 났거든. 그 다음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죠. 지금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청에서 나왔지만 호시탐탐 그 자녀 세력이 이 나라의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 그렇게 이렇게 한번 기득권을 딱 잡으면 쉽게 안 내준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귀가 와서 마귀가 나라를 딱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좋은 말하고 교육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사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라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 처절히 찢겨지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바뀌질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서를 파괴하고 중간에 어떠한 다른 섭리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된 건데, 원래 질서는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런 것처럼 몸의 머리는 혼이고 혼의 머리는 영이고 영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질서가 딱 잡히면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선한 것이고 그 생명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명이 다 아름다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질서가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아담으로, 아담은 하와로, 하와는 집안을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누굽니까?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은 밖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아내한테 주면 아내는 집안 구석구석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래서 집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이 되는 건데 이 질서를 파괴하고 아담을 배제하고, 자, 우리의 영을 배제하고 아담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대로 아담과 하와와 삶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삶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뱀이 아담을 배제하고 하와를 팍 치고 들어왔어요. 허리를 팍 치고 들어왔다고. 치고 들어와서 하와의 남편은 아담이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와의 남편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혼, 이 하와는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이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뱀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뱀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왔는데요. 딱 들어와서 이 뱀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무색투명합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고 나에게 와서 들어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김미연이한테 딱 붙으면 김미연이의 형상이 딱 돼버려요. 그러나 뱀이에요. 유경애한테 딱 들어붙으면 유경애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거하는 뱀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실제로 김미연이나 유경애는 누구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아담. 그 아담이 실제 나란 말입니다. 그 아담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한 조각 내려온 그리스도가 실제 난데 그 그리스도는 죽어버리고 죽은 바 돼버리고, 죽었다는 말은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 반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아담과 반응을 해야 되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과 모든 생명체들은 하와와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아담과 반응을 하지 않고 뱀과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선악과라는 나무 안에 누가 죽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후 불어넣은 그 생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은 그 생기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죽어 있다. 그 그리스도가 난데 그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고 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날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응이 안 되죠.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죽었고, 그러면 누가 살았는가? 인간 안에 뱀이 살고 있다고요. 그 뱀은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형상으로 인간에 살고 있냐면 나라는 존재로 살고 있다고. 그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냐면 어떻게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실체가, 내가 누군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냐면 사람은 자기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방어하고, 그것은 뭡니까? 바로 마귀를 경호하는 경호실장이 됐다고. 우리 마음이 아담 영을 섬겨야 되는데 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은 죽음바 되어버렸고 지금 세상으로 들어온 마귀를 섬기고 있다고. 그 마귀가 나라는 모양으로, 나라는 존재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하 이로보건대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묘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 이제 보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뱀이구나. 뱀이 있구나. 사람 속에 뱀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뭐 하다가 어떻게 로마서 5장을 잠깐 얘기하게 됐는데요. 그 얘기를 본 설교 시간에 하기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연관된 얘기니까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되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다고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육신이 되고,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영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활했습니다 해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은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힘을 푸십시오. 네. 힘을 풀으라고.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여기 아담을 얘기할 때는 하와 아담을 한 사람으로 볼 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따먹는 날 죽었죠. 근데 아담은 죽지 않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지 겉사람을 보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살았지만 속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살아있지 않냐면 죽은 자예요.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몸이 살았다고 산 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육신이 살았다고 보질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면 몸이 죽어버리도 살았다고 본다고, 하나님은.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그 한 사람이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이 선악과를 알게 한 남을 따먹으니까 한 사람 안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자, 사망이 들어와서 그 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근데 이 한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디 안에 있냐면 아담 한 사람 속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도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곧 내가 따먹은 거라니까. 자, 여기에 큰 자루가 있습니다. 이 자루에 콩을 5마리를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콩알이 수없이 많죠. 자, 이 자루를 그냥, 자루는 하나죠. 근데 이 자루를 들고 가다가 오줌통에 빠져버렸어.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오줌이 흠뻑 묻어버렸지. 그러면 이 자루는 하나가 빠졌지만 그 자루 안에 수많은 콩이 다 오줌 묻은 콩이 되어버렸다고. 이젠 이 콩을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에게 하고 불어넣을 때에 그 생기가, 그 그리스도가 아담 한 사람에 불어넣어질 때에 아담 안에는 온 인류 안에 다 불어넣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오줌통에 빠져버리면 아담 속에는 온 인류가 다 빠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아담 안에 있던 콩을
푸대를 열고 이 밖으로 부어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작이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푸대를 열어서 부으니까 툭 튀어나오는 콩이 가인, 아벨, 셋, 에로스, 게난, 말랄렐, 아브라함, 태종, 태세, 문단세,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서강영, 남기동 이렇게 쭉 부어놨는데 이미 태어날 때 오줌 묻은 콩이라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므로 자,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사망이 오게 됐죠. 이걸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까 사망이 왔죠. 그러니까 누가 죽은 것입니까? 누가 죽은 것이죠? 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이 어떤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이 죽은 자가 부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일을 이 60억 인구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왔다 갔으니까 이 사람이 각자가 이 살아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읽겠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죽은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을 준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했다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표상이다.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들어가서 죽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죽고 부활하는 원리가 똑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 안에 일어났던 이 원리가 예수 안에서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심판해야 되고 하나는 죽은 자를 살려야 됩니다.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려고 하면 하나는 심판해야 되고 하나는 부활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 속에 들어온 뱀을 죽여야 되고 그 뱀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죽여야 될 일과 살려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는 그때에 아담 안에 온 인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를 해결하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죽여야지 끝나지.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안 죽고 살려고 하면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와라 하고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라. 그러면 그 죄가 염소의 머리에 두어진다. 그러면 나에겐 죄가 없고 염소의 머리엔 죄가 있으니까 염소를 죽이면 죄는 심판되는 것이거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한 날에 죄를 사하는 날인데 300만 명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염소를 갖다 놔라. 양을 갖다 놔라. 흠없는 염소를 갖다 놔라. 그러면 300만 명이 그 염소 머리에 다 안수를 해야 내 죄가 글로 건너가니까 300만 명이 다 줄을 서서 안수를 하는데 7월 10일 하루에 다 안 되더라 이거야. 대속죄일 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표가 나와라. 아니 이북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 개성공단 뭐 이렇게 합의를 보는데 대한민국이 다 국민이 5천만 명이 다 나와서 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가 나와서 딱 사인하면 끝나지. 그런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 대표가 나와라.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의 모든 죄가 그 염소의 머리에 넘어가니까 이제 그 염소를 딱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딱 없어지는 거라. 자, 그런 것처럼 그것은 표상이고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럼 실제는 뭐냐? 이 인류의 대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인류의 대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가. 인류의 대표를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고 세례 요한이를 율법의 마지막이다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육신의 시대인데 육신에 끝난단 말입니다. 자, 모든 인간의 육신을 예수의 머리에 전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오니까 요한이 아들 선생님,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목사님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의 대표 아니냐? 나는 세상의 죄를 넘겨받을 세상의 대표적인 양 아니냐? 네가 나한테 안수해야 모든 세상의 육체가 다 넘어오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안수를 하니까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찢어져야 돼? 예수가 깨트려져야 된다고. 예수가 깨트려지는 건 무엇이냐면 완전히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의심하든지 말든지 온 인류가 거기서 다 죽는 것입니다. 자, 물은 구원의 편이 곧 세례란 말이에요. 자, 물은 구원의 편인데 표는 곧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는 표라고, 표. 구원하는 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한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냐면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가고 장사 지내고 올라오고 하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표라고, 표. 물은 구원의 편이 곧 세례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누가 죽냐면
이 세상 임금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죄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온 인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뱀이 지금 못 박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부활해서 부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죽고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지 우리 개인이 뭘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은 거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죽은 지. 그것은 장사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던 죄는 죽고 그 안에 죽은 자는 살아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리스도는 죽어 있었고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마귀는 내 안에 나로 살았는데 내 안에서 나로 살던 나는 죽고 참 나는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에 다친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는 여러분 안에 죽은 자가 있었다고. 그 죽은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다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영이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 살았다면 죄는 육신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 육신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였다고. 그걸 깨버리니까 진짜 내가 살아난 거야. 진짜 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진짜 나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난 자가 내가 아니고 태초에 흙손에 후 불어넣은 그 생기가 나라고.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물에 들어가고 죽고 그 다음 장사 지내고 장사를 들어놓지요. 들어갈 땐 머리로 들어가고 가서 자빠지고 3일 동안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로는 죽고 그리스도로는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동일한 의죠.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게 없지요.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영생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이 뭐 때문에 약했냐면 육신에 의해서 율법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니고 육신은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 대면 율법을 팍팍 고랑을 끊고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고랑을 끊고 나가잖아요. 무덤 사이로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알아버려요. 두려움 없이 팍팍 무시해버려. 그 때문에 이놈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야 되지 다른 길이 없다고. 죄가 끝나는 곳이야 십자가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육신은 뭐냐면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였구나. 이걸 깨달은 자는 이제 나를 쫓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의 움직임을 쫓아간다고. 나를 믿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임하는 말씀을 쫓아간다고. 그것을 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니까. 그게 진짜 나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밝히 보여주는 빛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라는 인간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구나. 내가 산다고 하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뱀이 살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것을 발견하면 그렇지. 이 뱀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뱀으로 들렸구나. 이 세상 신이 못 박힌 것이구나.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이었구나. 이 세상 임금은 어디 있냐?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안에 죽어있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단 말입니다. 같이 죽었으면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지. 응?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한다? 거듭났다. 한번 따져줘.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물과 성령이 있어야 하는데 물은 뭐냐면 구원의 표요. 물은 구원의 표요. 곧 세례란 말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할 때 이것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과 함께 성령을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악령을 죽이는 것이죠. 육체를 죽이시고 영을 살리는 것이죠. 자, 그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타. 물은 뭐냐면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까. 심판은 노아의 홍수 당시에 방주 위에 있던 8식구 외에는 7일 동안 창조된 첫 창조는 완전히 죽어야지 새 창조가 드러나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15장을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양반들이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자기 자신이 마귀인데 마귀인 줄을 몰라.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깨닫지를 못해. 속에 있는 건 비춰져야 하는데. 근데 막이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단 말입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버리라 이거지. 깨끗한 손으로 밥 먹으라 이거지.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속에 마귀가 있는데.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쓸데없는 짓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것이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거 왜 그런 거 하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마귀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너는 지금 밖에 누구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걸 깨닫고 네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 장로의 유전은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흘러들어온 소문으로 들은 예수. 소문으로 들은 예수. 자기가 확인한 예수가 아니야. 예수는 자기 속에서 만나져야 돼. 내 속에서 죽고 내 속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되지. 저 공중에 올 예수, 앞으로 장차 천국으로 데려갈 예수, 그건 소문으로 들은 예수라고. 욥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가 있었어. 소문으로 들은 진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소문으로 들은 진리가 깨져야 눈으로 보는 예수를 만날 거 아니야.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왜 귀로만 들은 그 예수가 끈질겼어? 42장이라는 건 고난이야, 고난. 42장 전체에 몸부림을 쳤어. 왜냐하면 첫 것이 끝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첫 것이 끝나니까 둘째 것이 보이지. 둘째 것은 그리스도야. 첫 것은 사람이고 둘째 것은 주님이라니까, 주님. 자, 이제 마태복음 15장 다시 가겠습니다. 오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어. 마음에는 마귀가 죽지도 않았어.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않고 나를 위장해 사는 자가 죽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의 요구가 있겠어요? 마귀의 요구가 있죠. 마귀의 요구는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 욕심이 인간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니까 200만 원이 들어가겠는 거야. 200만 원이. 200만 원이 아까워. 그래서 자기들끼리 유전에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에게 드려버렸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는 자기들의 법이 있어. 그 자기들의 법으로 계명을 폐해버리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합리화예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한 합리화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해결해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거야. 네 마음 안에는 뱀이 그냥 또아리를 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잡아버려야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가까워. 한 몸이야. 근데 네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이 있다 이 말이지.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말이지. 예.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씨가 있었습니다. 씨, 하임 손에 씨가 있었습니다. 이 씨를 뿌려서 거두면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씨는 생기였습니다. 이 생기를 육체에 심어가지고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아들의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생기를 만나요. 진리가 선을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얻으려고 이 씨를 갖고 있으면서 흙을 갈았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그것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씨를 뿌린 거지요. 그러니까 흙이 목적이 아니라 그 씨가 목적이라고, 그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심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고. 창조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이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바탕 씨가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인생을 살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첫사람은 육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육을 떨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처음 아담을 지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하는 이 산혼이라는 존재가 사람인데 이 존재는 반제품입니다. 완제품이 아닙니다. 왜? 산혼 안에는 흙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산혼이라는 것은 무엇에 반응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무엇에 반응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흙에서 올라온 흙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기의 마음이 있으니까 생기의 마음은 진리를 사모하고 흙의 마음은 욕심을 사모해요. 두 마음이 있어요, 인간 안에. 그런데 두 마음 안에 먼저 아담의 마음, 곧 하늘에서 온 마음에 생명나무를 심었다면 인간은 신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나무를 먹은 게 아니고,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에 누가 들어왔냐면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마음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고 할 때는 내가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귀가 살고 있구나.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의 존재는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들어와 살고 있다니까.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7장을. 로마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벌써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만 필요하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한 법이란 말입니다. 왜? 목적이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
사람이 마귀야. 사람 자신이 뱀이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십자가에 끝나는 과정이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음부다 이거야. 너는 가짜다 이거야. 네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네 남편으로 받아들여? 네 남편이 죽어야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처녀의 자궁에서 진리가 와서 처녀와 처녀인 선과 진리인 예수가 와서 한 몸을 이루지.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 안에 보면 두 자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궁이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하갈의 자궁이 있었고 하나는 사라의 자궁이 있었다. 하갈의 자궁은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이고 사라의 자궁은 이삭이 나오는 것이다. 끝없이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 안에 산혼이 되었는데 산혼 안에는 두 자궁이 있다고. 세상을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고 세상을 감사하는 마음은 육신인데 이것이 먼저 남편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 부부가 이 하늘로부터 온 이 남편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 처녀를 무덤에 가둬버렸다고. 죽은 자가 되게 해버렸다고,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것이 살아나려고 하면 무덤이 깨져야 살아나는데, 무덤은 뭐냐면 육신과 육신 안에 거하는 마귀가 십자가에서 같이 깨져 버려야 그것이 열려서 이 처녀가 드러나서 총각인 남편인 예수를 만난다고. 십자가에서 깨어져야 예수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성령을 만나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수가성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도 한 남자랑 같이 사는 남편 6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냐? 예, 목이 마릅니다. 그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샘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다.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시고 여기에 다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 그럼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옳거니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한 마음에 많은 남편을 뒀거든요. 세상에 돈, 명예, 뭐 좋은 남자, 예쁜 여자, 이것은 이쪽 마음에 들어온 남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산혼이 됐을 때 두 마음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속한 마음엔 아직 남편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옳거니 남편 없는 여인에게 들어가지,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러지 않느냐. 남편 없는 여인에게 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 내가 들어가마. 그래서 내 영에 성령이 오셔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기가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들이 되는 거죠. 두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4장에 네가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너는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야. 가인은 뭐냐면 육신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사모해, 죄를 사랑해, 죄를 기다려. 근데 로마서 7장에는 로마서 7장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는데,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라? 나보고 선하다고 했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 속에 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18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자, 사람 속에는 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사람 속에는 선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 속 육신에 선이 없다고. 육신에 선이 없다고. 육신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마음과 세상 신이 한 몸 된 그 세계에는 선이 없다고. 근데 그 옆구리에 천혜의 자국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 선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라고. 그것이 지금 남편을 찾고 있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 자, 선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쪽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남편이 봉급을 타주고 월급을 갖다 줘야 냉장고도 사고 쌀도 사고 해서 살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행하고 싶은데 행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쪽 마음에는 자기 남편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능력을 갖다가 놓으니까 이것은 계속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건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와야지 선을 행하지. 그 남편이 뭐냐면 진리란 말입니다. 땅에 내려온 선에 남편은 진리입니다. 진리와 선이 만나면 새 생명이 되는데, 이 새 생명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랑. 옛 생명, 육신의 마음과 세상 신이 들어온 곳에는 정입니다. 정. 어디든지 짝퉁은 있게 마련이요. 사랑의 짝퉁은 정이요. 정과 욕심을 못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뭐 사랑해도 사랑이 아니거든요. 정 그리워 못 살겠다 하지. 정을 못 떼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죄를 사모한 마음으로, 계속 죄를 사모한 마음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사모한 결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지금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입니다. 초창기에는 자기 속에 죄를 사모할 마음이 있으니까 죄를 따라 살았지요. 밖을 다듬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요. 그러나 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이라는 몸 안에 내가 갇혀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해방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번세 안에 죽어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보니까 조금 한 10분 더 해도 뭐 불평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15장, 고린도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 때에 40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그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니라.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 산혼이 되었다고. 이것은 반제품이야, 반제품. 완제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천지가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 창조의 끝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인간이 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어나야 되냐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육체는 죽을 일도 있고 살 일도 있지만 영은 죽을 일도 없고 살 일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영은 무궁한 존재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든 사람은 산혼인데 이것은 반제품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더해져 가지고 완제품이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 여기 산혼된 이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더해져서 영이 되면 완제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이 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육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이왕 육이 됐으니까 이 육이 된 걸 심판해서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육이 없는 자, 첫사람은 육이 있는 자거니와 그 다음에 신령한 자란 말은 그 다음엔 육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육체가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 완제품이 되는데, 그러니까 산혼된 인간이 바로 영이 안 돼요. 왜 안 됐냐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천국을 만들었지만 인간에게 그 천국을 먹으라고 줬지만 먹질 못했어요. 생명나무를. 왜? 천국은 무지무지 행복한 것이고 걱정과 근심과 죽음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매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먹어라 시원한 물을 먹어라 하는데 물 먹을 마음이 없는데 물 먹는 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막 운동을 하고 땀 흘린 다음에 물 한 모금 먹어라. 아니면 사막을 목마르게 한 15일 동안 물 안 먹고 온 사람한테 물 한 모금 주면 발칵발칵 마실 텐데 목마름이 뭔지를 몰라.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몰라. 고통이 뭔지를 몰라. 아픔이 뭔지를 몰라. 인생의 고난이 뭔지를 몰라. 그 고난을 거쳐야만 완제품이 된다. 산혼에서 바로 영이 될 수가 없도록 돼 있었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그 완전한 창조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까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과정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 과정을 거치고 요한복음 2장의 창조가 완성된 것이지 그 과정이 없이는 사람이 영이 될 수가 없다. 산혼에서 육이 되고 육에서 이왕 되는 거 이제는 영이 되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이 없는 신령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라.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랍니다.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지가 땅에 있으니까 땅에 걸 얘기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니냐면.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소경일 때가 있었습니다. 소경일 때는 내가 사람을 믿었어요. 왜?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표적을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는 저의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을 알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나는 예수님 팬입니다 했는데 네가 내 편이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임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네 안에 마귀가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볼 수도 없고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다. 나도 소경일 때는요. 사람을 선호했어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을만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지금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리스도를 믿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등을 돌리고 갑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와 하나지 그리스도가 아닌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좋고 인자하고 다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가요. 나중엔 걸어 다니는 것도 미워. 런닝구 입고 다니는 게 좋다고 했지만 그것은 좋은 마음이야. 좀 지나면 런닝구 입고 나타나봐. 아유 저 인간 봐라.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지. 그래서 육체를 선호한 것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할례당입니다. 사람을 좋고 그러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진짜 악한 놈은 마음에 살아요. 할례는 피 흘림이거든요. 죽여야 될 건 이 육체가 죽일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몸덩어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것이고 이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찬양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그놈, 그 마음에 살고 있는 그놈이 죄지. 그놈을 목을 따르는 거지 이 육체를 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잘 먹어주십시오. 예, 잘 자주십시오. 하고 분이라도 좀 잘 바르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더러운 건 마음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예, 육체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장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5장. 마태복음 15장 본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한 여자 하나가 그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도마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한 여인이 항아리에 밀가루를 한가득 갖고 이거를 그대로 가진 채로 목적지 집에까지 가려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밀가루를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뭐 수제비라도 해 먹으려고 그랬겠지. 갈수록 바람이 불어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밀가루는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그 항아리까지 다 깨져 버려.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집이더라 이거야.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첫사람이라 말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살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육신이라 말입니다. 이 육신이 예수 앞에 가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항아리에 가루를 가지고 그래도 가루를 조금 남겨놓고 집까지 도착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항아리까지 다 터져버려요. 자기라고 하는 그 체면, 자기라고 하는 그 육신이 다 산산이 조각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진리를 향하여 오는 길은 이런 길. 자기가 다 부서져 버리는 길. 주여 내 딸의 흉악히 귀신을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냉정하게 입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 여자가 자꾸 저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떴어. 자녀들의 떡을 난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냉정하게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다시 와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임 마땅치 아니하니까. 이 개 같은 여자야. 네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은혜를 입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여 개들도 주님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아리에 가졌던 자기 의가 다 날아갔죠. 항아리는 자기 육신이잖아요. 육신까지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다 이거야. 이게 예수에 가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에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란 말이야. 내 속에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속을 할례를 시키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무너진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거하냐면 예수의 마음이 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말씀이 머물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음은 마귀에서 난 마음이에요. 이제 아주 저도 양심 있는 사람인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다시 떡을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떡을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떡을 먹는 얘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떡을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가득 찬 얘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15장에는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제에 남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2번 먹는데요. 예수의 떡을 2번 먹어야 되는데요. 처음은 육체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사함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12바구니에 찼다는 말은 모든 방면에 보편적으로 베푸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5,000명이란 말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시작에 불과하고 무엇이 와야 내가 새 생명을 얻냐면 그것은 로마서 3장의 복음이고 로마서 6장의 복음은 그래야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2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했고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고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는 보이떡 5개란 말은 은혜란 뜻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5,000명에 먹였는데 12바구니가 찼어. 그래서 죄사함 복음을 깨달을 때는 내가 죄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인데 그것이 십자가에 흘린 피의 복음입니다. 피 흘림. 그러나 부활은 피 흘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의 오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구원은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2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처음은 죄와 상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서 깨어져야지 인류의 모든 악한 영을 죽이지. 그러나 2번째 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온다는 말은 영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피고 다시 오는 것은 영인데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이 진리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마귀만 죽였다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죽음밖에 없지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마귀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러나 부활한 주님이 나에게 와서 내 영을 살려야지 부활이 되지. 한 몸이 돼야지 부활이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떡은 5,000명이 먹었다는 말은 그냥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에 보이떡 7개를 먹은 사람은 4,000명인데 4,000명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와 함께 죽는 고난을 함께 당해야 이것이 내 안으로 오는 것이지 인생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이 재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죽음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부활합니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들일지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셨은즉 너희에도 같은 고난이 있느니라.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인생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것을 바로하고 우묵한 것을 돋우며 흑암 깊은 곳에서 빛으로 혼돈된 곳에서 질서로
공허한 곳에서 만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날마다 땅이 하늘로 덮이기를 원하고 하늘로 땅이 덮여져서 사망에 죽을 것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딥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